말씀은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핵심되는 말씀이 집중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것과 쌍벽을 이루는 말씀이 있다면 아마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고 있는 산상수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특성이 잘 녹아있는 아주 독특한 말씀이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지요.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면서 하신 설교이고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작부터 나오는 14장부터 16장까지를 우리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신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과 이 다락방 강화, 이 두 개 사이의 텀은 대략 3년 정도의 공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한 설교라고 한다면, 이 다락방 설교는 선택되어진 몇 명에게만 비공개적으로 하신 설교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비공개적으로 몇 분만 딱 이 말씀, 이것도 들을 기가 있고 때가 있어서 듣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내가 비공개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요때 나오면 나올 때 참 힘들었는데 막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딱 나와서 이 말씀 들으면, 야, 나는 선택된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가슴을 좀 피시고 자존감도 좀 올리시고 주님의 제자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이 예수님이 삶의 본질과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다락방 강화는 그분의 죽음과 그 후 성령의 임재,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한 내면적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 이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깊지요. 이게 깊다라는 건요, 어느 정도 깨달음에 따라서 그 말씀을 파고 파면 팔수록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이 다락방 강화입니다. 때로는 우리 민소리가 읽어도 민소리 수준에서 하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또 이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아빠이고 목사인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모르겠어, 민소리는 알겠는데 저는 모르겠어 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이 이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지요. 산상수훈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다락방 강화에서 첫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죽음을 앞둔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지금 이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너무 많은 근심과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지만 실제로 근심, 걱정, 염려 등을 한 짐씩 지고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좀 있으면 시험 때문에 시험이란 짐을 그 어떤 것보다 크게 지고 지금 걱정과 근심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우리 학생들이지만, 우리 어른들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있지요.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신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눠서 요약해 보면 이런 거예요. 왜 근심하지 말라고 했을까?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심각한 대화를 선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곧 죽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갑자기 준비되지 못한 12 제자에게는 너무 무거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됐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식사하는 중에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 가장 대표였던 베드로가 다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그 말씀까지 들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많았을까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냐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게 되지만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좀 엉뚱한 것처럼, 좀 이상한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열두 제자들에 비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열두 제자보다 더 나아서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고 깨닫게 된 거지, 제자들도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다 깨닫게 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밝히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들, 사람을 죽이고 파멸시키는 가장 무서운 것이요, 우리 육신의 질병인 암보다 어쩌면 마음의 근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걱정, 불안, 염려, 의심하는 상태입니다. 암이나 에이즈, 또 코로나 같은 것은 육체를 파괴하지만요, 근심하는 그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이 없어야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마음으로 근심하면 안 되는 이유 몇 가지를 좀 보면, 첫 번째는요, 근심하면 누가 안 보이냐 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보라 하나님 구원을 봐야 되는데 근심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하실에 있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거 아니지요. 지하실에 있어서 태양이 떠 있는 걸 못 볼 뿐이지 태양이 없는 건 아니지요. 두 번째는, 근심하는 마음은 우리 미래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삶의 파멸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까닭은요, 우리 안에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예측이 아니라 미래를 아예 생각을 못합니다. 근심과 걱정은 내 앞날을 생각하지 못하고요, 때로는 우리를 약간 멍청하게 만들어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뭔가 근심할 때, 뭔가 결정하면요, 백발백중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근심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죠. 시험 볼 때 너무 긴장하면 아는 문제가 잘 풀려요, 안 풀려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대원 시험 볼 때 네 과목을 봤는데 그중에 성경, 제가 성경에 그래도 좀 이렇게 지식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자만심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모의고사를 보는데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사도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나온 거예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나온 거예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 뭔지 아세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누구의 아버지 이름이 이거 너무 간단한데 이게 전혀 생각 안 나니까, 성경에 베드로 아버지가 어디 나와? 그래서 틀린 적이 있어요. 그걸 틀리고 난 다음에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게 되면요, 그리고 이게 한번 겁이 딱 드니까 전혀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경험하시지 않나요? 너무 긴장하다 보면 너무도 쉬운 문제가 눈에 안 들어와서 틀렸는데 시험 보고 난 다음엔 이거 내가 왜 틀렸지?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심하다 보면요, 분별력이 상실돼서요, 결정하는데 이거 분명히 이렇게 결정하지 않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지요. 근심하는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흔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근심한 마음은요, 최악의 상태를 상상하게 합니다. 이 근심하면 상상력이 어떻게 가요? 안 좋은 거, 더 안 좋은 거. 이거는 뭐 안 가르쳐줘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해요. 이건 특별히 학습을 안 해도 근심하면 가장 안 좋은 상태를 상상하고 삽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안 그래 보셨어요? 한번? 여러분들, 일주일에 몇 번씩 그러시지 않습니까? 좀만 근심 딱 들어오면 이렇게 될 거야, 안 좋게 될 거라는 상상을 우리가 하고
살게 되는 거지요. 또 이게 좀 더 심해지면요, 근심하는 마음은 포기와 자살, 죽음으로 유도하는 끝으로 가버립니다. 왜 서울시장이 그렇게 끝을 냈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근심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잘못한 것으로 무엇인가 잘못될 것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렇게 근심으로 쳐다보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근심이요, 사람을 다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락방 강화에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뭘 근심하십니까? 하나님 계신데. 여러분들, 하늘이 무너져도요, 하나님 계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근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근심에 매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마귀가 귀대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없어. 근심하고 있으면요, 진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귀가 계속 속삭여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또 주변에 사람들이 거봐, 너 교회 다니는데 또 이렇잖아 하면서 진짜인가? 하면서 또 이렇게 그때 뭐 순간 또 헷갈려요. 또 그때 헷갈리시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요셉이 만약에 근심으로 쌓여 있었으면 노예로 팔려가서 자살했을 겁니다. 노예 잘 버셨다가도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자살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노예로 팔려오고 감옥에 가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있으면 근심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리에는 여러분들 발벗고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뭐 기도하지 않는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여러분 찾아오셔야 됩니다. 근심이 있을 때 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 내가 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여기 있다. 그 주님 만나는 순간 모든 근심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2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 분은 문 열고 나가세요. 그냥 여긴 천국 믿는 분들만 앉아 계시는 곳이잖아요.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건설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에 천국을 건설해야 돼요. 따라서 근심이나 의심, 불안이 비집고 들어올 수 없도록 천국이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장례식에 가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죽음은 영혼을 여는 문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죽음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죽음 없고요, 눈물도 없고 슬픔, 애통, 질병이 전혀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부족함 없는 분, 손을 한 분이라도 드셔야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기가 천국이죠. 부족함이 없다라는 믿음이 있는 분은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바로 저 천국은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요.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심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천국에 처소를 마련하신 후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 거처를 준비하고 우리를 맞이하러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갈 때 자녀들이 아빠하고 함께 가는데
두렵고 근심과 걱정으로 아빠를 따라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생소한 곳에 가더라도 아빠하고 엄마하고 함께 가면 근심 안 하죠. 왜요? 얘들은 엄마 아빠 가는 곳은 어디든 괜찮아요. 그냥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근심 걱정 안 하잖아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4학년 1학기까지 하고 우여곡절 끝에 뭐 앞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지만 어떤 캐나다의 밴쿠버에 친구 한 명이랑 그냥 무작정 짐 싸고 간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한테는 어학연수 얘기하고 간 거는 놀러 간 거였죠. 근데 캐나다 밴쿠버에 누가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친구하고 그냥 가자. 그래서 티켓팅 해가지고 비자가 없어요. 거기는 오픈 비자에서 공항에 딱 들어가면 최장 6개월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뭐 말을 못하니까 저는 버벅거리니까 한국인 캐나다인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신 영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짜리 딱 받고 공항에 딱 나갔어요. 딱 둘이서 지금 이만한 걸 이렇게 끌고 딱 나갔는데 갈 데가 없죠. 그래서 공항에 2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요. 2시간 동안. 그래서 제 함께 간 친구가 영어를 좀 해요. 그래서 뭐 전화로 뭐 이것저것 알아보는 줄 알았더니 전화만 걸고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잠잘 때를 알아보려고 한 건데 그렇게 2시간 동안 앉아 있었는데 거기서 만난 분이 전사님 한 분을 만나게 돼서 그분 집에서 한 3개월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캐나다에서 사는 길이 열렸는데 참 젊었을 때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공항에 짐 들고 들어갔지. 그런데 공항이 한 2시간 동안 있으니까요. 이거 어디 가야 되나 난감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린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딜 가든지 누가 인도하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냥 인도한 대로 가면 되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고요. 나이스하고 멋지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집으로 가는 일은 본래 계시던 곳으로 가는 거지요. 그보다 중요한 의미는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비해 주신 그 처소로 이끌어 주시겠다 또 약속을 하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적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모습은 육적으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도마가 묻지요. 자, 보통은 베드로가 묻는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상태예요. 왜요? 다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한다 말 듣고요. 지금 정신이 아마도 안 봐도 뻔해요. 헝 보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태에서 현실주의자이며 회의주의자인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대답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을 왜 했는지 여러분들 짐작하시지요. 그 길이 뭔지 우리는 알아요. 하지만 도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 저 모르겠는데 그 길이 뭐예요?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에 보면 참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요 근래 교회마다 유행되는 게 뭔지 아세요? 강대산에 아크릴판 세우는 겁니다. 좀 전에도 한 그 사역자가 저한테 보내진 사진 보니까 교회에서 했다고 아크릴을 이만큼 높이에다가 이렇게 해서 네모나게 완전히 감쌌더라고요. 아크릴판으로.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할까 되게 멋있다. 그리고 요 앞에는 아크릴로 해서 이렇게 이거보다 더 높게 한 2m 높이로 아크릴로 이렇게 세웠더라고요. 근데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가 공기를 통해서 전파된대요. 그럼 이거 못 해요, 이거를. 공기로도 전파되면 이거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성도님들 가운데 걱정과 근심에 있는 분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걸 했더라고요. 그거 한다고 뭐 효과는 좀 있겠지만 제가 기도원 갔는데 기도원에 식사하는데도요 다 아크릴로 이렇게 높이로 다 책상 위에다 이렇게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부터 우리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은 샀어요. 가림막 샀어요. 일부러. 그거 한다고 효과 없는 건 제가 알지만 그거 사진 찍어서 부모님한테 보여드리려고 교회에서 잘 준비하고 있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려고 일부러
요만한 플라스틱인데 투명한 거예요. 이렇게 그 아이들 책상에다가 놔줄 수 있도록 그걸 샀습니다. 어떤 간에 마음에 그런 걱정과 근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뜩이나 이렇게 멀리 앉아 있어서 이렇게 질문 답하도 못하는데 여기다가 아크릴팔로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도마의 이 말 들으면 아마 아크릴판이 아니라요, 투명하지 않은 그 아크릴팔로 딱 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영적인 말씀인데 제자들은 이해할 때 육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화에 단절이 있을까? 그것은 영적인 세계와 육적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는 어떻게 생활하냐면 육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활합니다. 여러분들, 이 합리적인 걸 벗어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상식선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대화가 탁 던져지면 상식선에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면 육적 사고와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상식적으로 움직여야 되지요. 교회가 윤리와 합리성 필요하지요. 그런데 교회라는 곳은 이 도덕, 윤리, 합리성의 잣대로 되지 않는 데가 교회입니다. 영적인 공동체는 이런 세상의 합리성으로만 갖다 들이대면 맞아, 고개를 끄덕이다 보면 말씀에서 떠난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안에 유독교가 들어온다고. 유독교가 뭔지 아세요? 유교적 기독교. 그래서 유독교. 불독교도 있대요. 불독교. 불교적 기독교. 불교 색깔이 들어와 있는 기독교가 들어와 있고, 정말 교회마다 유교 사상으로 꽉 찬 교회들이 너무 많대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이게 유교적으로 자꾸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적이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 자체가 유교적이기 때문에 유교적인 것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거나 영적인 공동체를 대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어려움이 있고요. 항상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것은 훈련을 받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터득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하는데 내 육적인 것으로 기도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셔서 생각지 않은 기도 제목이 툭툭 나올 때 그건 막으시면 안 되고 그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지요. 세 번째는 영적인 질문은 우리에게 영적 세계로 인도하는 길목이 됩니다. 뭐냐 하면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답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나오신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거듭나야지 된다, 이 말씀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내가 어머니 태숙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 선생인데 그것도 몰라 하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지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신앙적인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기적은 믿지 못하지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그 말씀도 마르다의 말에 의해서 나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육적인 질문을 통해서 영적인 답이 주님이 주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도마의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무엇, 어디, 왜 가시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이에요. 무엇이고, 그 길이 무엇이고, 또 그 길이 어디며 그 길을 왜 가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거기 하나 더 플러스하지요.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질문이 되겠지요. 도마는 예수께 길이라는 단어 하나를 던지는 거죠. 도대체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길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제가 길이라는 단어 속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길은 참 중요합니다. 인생의 길이란 세상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먼저 우리 주님이 선언적인 말씀하십니다. 에고에임이 아시죠? 나는 뭐뭐다. 요한복음엔 총 7개의 그 에고에이미가 있습니다. 선언적인,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선언적인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지요.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다원주의자, 무신론자, 범신론자, 인본주의자 등 이 사람들은 예수가 뭔데 자기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느냐라고 하고 그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는 타협이 없는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구원에 타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는데 타협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협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길은 화해를 의미하지요. 예수님 니꼬르 길입니다. 예수님은 곧 뭐예요?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과의 단절에 있었던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우리 주님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그 길을 터버리신 거지요. 같은 목표가 아니라 이것은 이 길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특별히 이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지요. 근데 길에 관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뭐냐 하면 길을 열심히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 그럼 뭐 할까요? 이 사람은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지름길을 몰라 걸어왔던 길을 계속 맴도는, 그 길을 왔는데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있던 데를 뱅뱅뱅 도는 사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길도 없는 곳을 무작정 가는 사람입니다. 무지라는 거지요. 세상에는 이 세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은 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천국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한 거지요. 이것이 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독교만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기독교 외에는 이 절대 진리가 길이 없지요. WCC나 다른 모임들은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어느 교를 가도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모임을 할 때 뭐부터 해요? 굿부터 합니다. 굿을 열심히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때로 이런 사람이 있지요. 손가락을 다 들고 있으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무슨 어떤 유명한 스님이 딱 단상에 올라가지고, 단상이 아니죠, 앞에 서가지고 손가락을 다 가르치고 있으면 그걸로 막 사람들 막 은혜 받을 거예요. 막 저게 뭘까? 근데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그럼 사람들이 막 와 하면서 막, 저는 지식이 짧아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깊이를 모르겠지만, 그럼 사람들이 막 놀래잖아요. 무슨 여러 가지 막 해석을 내놓고. 근데 그걸로 구원은 없습니다. 세상은 그냥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지,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길을 걸을 때 방황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길을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불빛이 필요하죠. 조명이 필요하죠. 진리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밝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예수는 자신에 대해서 진리의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진리는 곧 예수님임을 뜻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진리의 반대는 뭘까요? 거짓, 불의, 불법입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진리를 떠나면 총명은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흐트러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는 거지요. 전도서 7장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 사기꾼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 가운데 거짓말쟁이와 사기꾼으로 변해간 거지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지요. 생명이란 삶의 근원이자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생명은 변화와 부활과 거듭남을 잉태하는 거지요. 생명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엔 생명이 있고요, 마귀가 있는 곳엔 죽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죽음이고요,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 차 있지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바로 주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는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야 참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 구원, 자유 다 하나뿐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단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건 절대 진리이고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절대 진리를 희석시키고 예수 믿어도 구원을 받는데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희석시켜 버리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진화론적 사고에서 연결시키지요. 상대 지식으로 그것을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항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진리를 희석시켜서 모호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셔야 되고, 어떤 누가 하더라도 우리가 꼴통이라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바로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아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며 나갈 때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세상이 와도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